마태복음 강해에서 죄의 깊은 정체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심각성과 혹은 죄의 사악함 혹은 사악성과 깊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깊이와 죄의 그 사악함, 사악성. 사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쓰긴 쓰는데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리 현대 과학과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다 해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인간의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artificial, 인공적인 지능이 로봇입니다. 일종의. 이게 사람을 잊는가 했습니다. 이미 이세돌 그 바둑 기사하고 그때 알파고인가요? 바둑을 뒀는데 그 이겼어요. 졌습니다. 사람이 졌어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지능인데, 지능인데, 고도의 지능인데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전원을 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고도의 기술력이 지금 하늘 끝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게놈 지도, 게놈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전자, DNA, 우리 사람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에서 전부 다 그 암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해독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가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나의 보좌를 내가 자리 잡겠다.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자리까지 갔어요. 이제는 생명까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생과 사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 한다, 이건 진짜 큰 나중에 재앙을,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뭐라 했습니까?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반대니까 사망과 저주와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과 화냐 복이냐, 이것을 생사화복이잖아요. 그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이 감히 생과 사를 자기가 가늠하겠다, 내가 주관하겠다, 이건요 진짜 하나님 심판이 큰 무서운 재앙이 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문화시대 속에서 못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단언코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속된 말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심각성이고 죄의 깊이고 죄의 세력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오시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오셨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하고. 아니, 우리가 이만큼 혜택을 누리고 교육이 높고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데, 물질이 풍성한데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기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없어.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그거 우리 안 믿어. 왜? 사람은 그냥 계속 진화되고 계속 발전돼 가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점점 더 진화되고 발달돼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결점이나 오점이 사라지는데,
점점 이 문화의 혜택을 받고 교육을 혜택 받아가서 사람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데, 예? 좀 더 진화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 진화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지. 좀 부족한 점이지. 그것 말이야 환경이 나아지고 사람들이 막 지식이 발달되고 교육이 높아지면은 점점 없어지는 거야. 뭐 죄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성경과 창조론과 진화론은 정반대란 말입니다. 예. 요즘 또 심리학자들 또 말해요. 심리학자들, 죄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좀 불안전한 것이 있고 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좀 그 사람이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지 어떤 성향이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뭐 지옥 갈지 그런 죄가 없어. 그런 죄의 개념과 죄의 정의를 내리면 안 돼.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아주 간교한 죄의 교활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심각하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27절 다시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2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 외형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적으로 가늠하지 않았으면 나는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나는 지킨 거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만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본뜻과 율법 속에 있는 정신, 그것을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그 11조를 속에 담겨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했어요. 11조 속에는 의와 인과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고 신은 믿을 신자 아닙니까? 인은 뭡니까? 어질 인자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드러난 것 가지고 채소에 박하나 회향이나 근처에 그 식물에 있는 11조 그냥 다 바쳤다. 나 11조 들었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깃들어 있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11조를 바치라고 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쳤는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느냐, 그 깊이와 내용들을 읽지 못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뜻했겠습니까?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그렇게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의 그 계명을 해석을 해줬단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음욕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딱 지시하고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자기 내면을 살피려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행동보다도 먼저 마음을 먼저 바라보신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잖아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이사야 30장에도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정로로 바른 길로 인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 율법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래, 네 마음을 다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라. 이 성품이란 말을 이번에 뜻으로 바꿔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이 없는 곳에는, 예? 그래서 네 물질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네 재물과 그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다른 피조물과 동물과 식물과 달리, 특별히 다른 동물과는 달리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 예. 시편 3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의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었다고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 이 우리 마음이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예? 마음이 없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다 알아요. 예? 부부간에도요, 마음 없는데 다 압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진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예? 다 압니다. 자식들도 알고 부모도 다 알아요. 마음이 없는 것은요, 가식입니다. 외식하는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이제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간음하지 말랬는데 내 속에서 간음한 음욕이 들어오면, 음욕을 품으시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이만큼 죄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우리 인간은, 사람은요,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사악성과 죄의 깊이와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깨달으면요,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 도덕이 되고 불과합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아들을 보냈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우리의 죄 문제가 이거 없이, 죄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진화론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오늘날 죄가 없어, 그냥 인간의 성격의 결함이야, 예? 그냥 진화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결점에 불과해. 기독교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야. 죄가 어디 있어?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좀 때로는 털어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맨날 기독교에서는 지옥하고 심판하고 천국이 있고 그렇게 하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오늘 예수님은요, 심각한 죄를 지으겠어요. 예? 지금 안일무사하게 이만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음욕을 품었지? 음욕 안 품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예수님 말씀에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음욕 안 품은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 반대로 우리 속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품도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성을 막 회개하고 새롭게 될 필요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몰랐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야, 이게 진짜 큰 죄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 말고, 인간의 주장 말고,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죄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다는 게, 여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 큰 지금 이제 뭐랄까요, 멸망의 구름탱이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해서, 이야, 옛날엔 죄를 죄로 안 여기고, 예? 죄로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죄구나. 죄가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아라 했어요.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방향성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과 방향, 원칙과 방향이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잖아요.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마치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 왜 우리가 하는, 우리 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어 놓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다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관역으로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지옥 갈 죄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와 죄의 개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 그럼 성경이 무의미한 겁니다. 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과 요한일서 5장 10절에 같은 절수인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간음죄 지었다고 계명을 어겼다 했을 때, 계명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계명이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그 죄가 사함받지 예수의 피로 사함받지 못한다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누리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 죄에서, 죄의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빼내주고 건져주신 복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죄의 심각성과 죄의 그 사악함과 죄의 아주 교묘함과 교활함과 간교함과, 보세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너 간음죄 안, 여자하고 너 남자하고 간음 안 했지? 안 했지? 그럼 너 안심해. 너는 완전해. 이게 마귀의 교활한 간계란 말입니다. 죄의 교활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나라하게 엑스레이처럼, CT 촬영처럼 쫙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고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려고 계명을 줬다라고 로마서 7장 13절에 말했어요. 율법과 계명을 왜 줬느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 말은 사람들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드러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곁에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도와주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우리 곁에서 마치 죄인 옆에 법정의 판사 앞에서 죄인 옆에 변호사가 도와주듯이, 변호사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아서 어렵다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 이 사람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천국 가야 됩니다. 성령이 변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죄사함과 이런 은혜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종교 행사인 거예요. 복음이 뭔가 모르네요. 여러분, 어둠이 짙어야 빛이 강함을 느끼듯이, 어두운 터널을 길게 갔는데 마침내 빛이 착 보일 때, 밝은 광명의 세계 빛이 오는, 자기의 죄의 깊이와 심각성과 죄의 교활함과 간교함을, 그걸 적나라하게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예수께로 도망가서
도피성을 찾는 구약성경에 도피성에 막 가서 자기의 막 살인죄를 받아 모면하듯이 십자가 나의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나의 죄의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그거 안 깨달으면요, 목사라도 지옥 가요. 정치하는 목사, 물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정치는 해야 되죠. 애국운동 해야, 그걸 말하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공산사회주의 가지고 각계각층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완전히 좌파 세력이 장악하면, 월남 보세요. 월남 공산화 됐을 때 기독교 목사가 첫 번째로 죽었습니다. 성도들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는요, 무신론 사상입니다. 물질, 오직 유물적 사고 아닙니다. 유물, 오직 유자, 물질 아닙니까? 물질밖에 없다. 인간도 물질이랑 물질, 무슨 인간이 뭐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웃기는 소리 한다 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1서 1장 10절과 요한 1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너희가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향하여 증거했는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는데, 뭘 증거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뭘 증거했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영생을 못 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운명이고,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운명이라는 말은 운명의 장난처럼 뒤에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 막 조종한다. 우리는 성경은 실체가 있어요. 죄의 실체가, 마귀가 실체입니다. 죄의 실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럼 표현하자면 그렇다. 그런 운명 속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완전하고 우리는 아무 흠이 없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과학자를 말하죠. 사람은 교육받으면 지식이 높아지면 괜찮다고. 그럼 누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여기 있다.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다. 뭐예요?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즉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오늘 증거가 참이고 진짜고 실체고, 그게 우리는 승복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단 말입니다. 영생은 내 아들을 통해서 주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너의 죄를 값을 처리하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는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끼리 나름대로 발전해서 교화시키고 계몽해서, 그래서 철학 사상 가운데 계몽주의가 나온. 계몽이 뭡니까? 무지 몽매한 것을 깨우신다 이 말입니다. 계몽주의라니까 막 빛을 비춰가지고 막 사람을 지식을 주입해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깨어나게 만들면 말이야, 사람이 고상해진다. 성경 필요 없어. 성경이 무슨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헛된 이야기야.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어렵다 될 수 있고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상주의적 철학자들이 말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요, 우리도 꼼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비참함과 이런 무서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필요하잖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절망이구나. 이거 어떻게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개조하거나 뭐 어떻게 수선하거나 할 수 있겠는데, 이 우리 마음 속에 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재창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새 언약이 뭐라 했어요? 너희 속에 내 법을 두고 내가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해줄게.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줘가지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개조하겠다는 거. 이게 새 언약을 했잖아요. 예? 이해가 됩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예? 이게 복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예? 오죽하면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막 칭찬해주고, 아이고 이스라엘에 말이야 예수님 같은 그런 선생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니고데모가 막 예수님 막 죽여줬어요. 근데 예수님 딱 단도직입 뭐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하나님 볼 수가 없다. 어이구,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내가 태어나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죄악된 본성에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생명을 창조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속에 죽은 생명을, 죄악된 죄로 말면 죽은 생명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분은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여러분. 예?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내가 거듭났나? 내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나 없나? 기도해야 살아.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의와 신과 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싶으면 겁난다. 그런 거 율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려야지. 예배가 우선이야.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주셨는데, 예?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요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무게에 무겁지요. 삶의 무게가 무겁지요. 고통이 있지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요. 행복해집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거요. 사탕 발림입니다.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교회 들어오면 노골적으로 이제 말하죠. 예? 처음부터 그러면 막 사람들 겁이 나서 안 올까 싶어서 막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원래는 전도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 집에 물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 집 불타는 집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 당신 집 상태가 지금 큰일 난 상태라고 지금.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죄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된다고. 예? 죄 문제를 여기서 이게 맞닥뜨리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는데요. 거듭나는 사람은 죄를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반드시 회개,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죄를 싫어하고, 그런 새로운 성향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예?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까? 예? 다른 건 막 되게 좋아하는데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만도 없어. 예? 이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죄가 오염되는지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꾸 우리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에 충만, 은혜에 충만 자꾸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에스겔서에서 막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에 발목에, 무릎, 허리, 나중에는 막 헤엄칠 정도로 성령에 막 물로 쫙 잠겼네.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막 창조된 안 된다. 여러분, 죄가 참 무섭습니다. 참 보세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만일 오른 눈이 너를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스텀블링,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의 걸림돌에, 죄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넘어지게 하거든, 즉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너 온몸 중에 백체, 온몸 아닙니까? 너 백체 온몸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왜? 온몸이,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그게 더 오히려 낫다, 유익하다는 거야. 이 말을 풀이하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합니까? 진짜로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진짜 막 오른 눈이 막 안 좋은 거 옛날 쳐다보고 있고 오른 눈이 많이 막 범죄하고 하는데, 야, 안 되겠다. 이 눈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눈이 문제다. 눈을 막 빼서 내버려 버려야 된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눈을 빼라고 하실까요? 그럼 우리 벌써 다 애꾸가 벌써 눈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벌써. 왜 웃으십니까? 맞죠? 참 기가 막힌 말씀. 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참, 표현이 참 어색해 되었습니다. 예, 벌써 우리 눈이 벌써 없어요. 네, 벌써 지금 예, 당달 봉사 아니라 벌써 우리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그만큼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없앤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개선될까요? 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마음과 새 영을 준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면 너희가 악인들이여,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막 너 악인들이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막 그래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장 31절, 에스겔 36장 26절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여러분 11장에도 또 말씀해요. 에스겔서는요 3번이나 막 강조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29절을 읽었습니다. 30절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보세요. 오른손으로 실족하게 하거든, 죄짓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요, 노름을 안 하려고 손가락을 뭐 자르다 합니까? 그냥 나중에 발가락으로 하고 있다. 발가락으로. 지금 뭘 말하냐면 죄가 얼마나 이 악하고 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바람에 죄의 사악함을 보는, 죄의 깊이를 보라 말입니다. 예? 죄의 세력을 보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무서운 죄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다고. 로마서 7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은요, 죄와 투쟁하고 죄와 싸우고 고민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할 때 항상 육신 혹은 육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전문 용어예요. 육신이 얼마나 강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제어하지 않으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욕, 신체적으로 이렇게 죄 안 짓는 거, 그것만 정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정욕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욕심을 말한다. 그 각양 온갖 탐심이 우리 속에서 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내 속에서 각양의 탐욕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고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서 말했다. 그런데 온갖 탐욕이 내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 탐욕이 어떻게 일어났냐?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 모순적이게도 율법과 계명 때문에, 계명이 탐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탐심을 갖지 말라고 안 했다면, 잘 들으세요, 탐심을 같이 품지 말라고 이 말씀을 계명을 안 내렸다면 나는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계명이 10번째, 10번째 마지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고 아니했으면 난 탐심을 몰랐을 것이야. 근데 계명이 탐내지 말라니까 오히려 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게 죄의 깊이란 말입니다. 이게 죄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두 번이나 말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못을 박았어요. 예? 여러분 내 속에 죄가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한 다른 법, 즉 죄의 법이라 했는데, 그 죄의 법이 왜 죄를 법이라 해야 되냐? 이 법은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어요. 죄는요 세력을 힘을 갖고 있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는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자체가 인격이 아니라 죄가 인격으로 묘사한 것은 죄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도 인격체예요.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가 아니다,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고 원하는 선을 행시하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그건 말이야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두 번이나 말해.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계명입니다. 네 눈을 빼라, 손을 잘라 찍어내라, 이것이 뭘 말하냐면 죄의 깊이와 죄의 영향력과 죄의 오염성이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복음이 들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는 그걸 모르니 아무것도 괜찮다, 하나님 하나면 괜찮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무사한 일 태도로 나가고 있으니 어찌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 아니면 죄를 담당할 분이 없어요. 이게 성탄절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겸손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난 죄덩어리. 죄덩어리 나를 위해서 하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에 여러분 사로잡히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